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우자우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는 변화의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변화의 시즌이고 또 변화의 시스템 안에 우리를 안착시켜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또 이 변화에 맞게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중요한 때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중대한 변화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로 주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 또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 등등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또 아주 중대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르심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삶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삶에서 내 이제까지 익숙했던 삶, 또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시스템 안에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부르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그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이거 마치 이 변화는 이 북한 사람이 북에 살다가 남한에 넘어온 거하고 비슷해요. 모든 체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떠한 국회의원 중에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좀 똑똑한 한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남한을 딱 접했더니 어떤 느낌이냐? 흑백 TV를 보다가 태블릿을 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컬러 TV도 사라지고 중간 다 건너뛰고 몇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태블릿, 핸드폰으로 TV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대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지만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체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많이 배우고 계속 배우고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변화의 때, 이 부르심의 때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정해지는 건 아니겠죠.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변화를 배워가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 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중요한 분기점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보여줬던 종이기도 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출애굽 사건 자체가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신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대단하게 나타났어요. 그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죠? 또 40년의 광야 시절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은 기간인데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왜 징계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틈만 나면 반역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해서 광야에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굶어 죽고 땅이 갈라져 빠져 죽고 자기들은 징계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그 옆에도 여호수아가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떤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인데 반해 그 백성들은 너무 패역한 백성들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가 인도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신이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호수아가 나라면 모세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때 이들을 이렇게 인도했어야 돼. 그래야 이들이 반역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제일 화를 안 낸다 이거예요. 제일 화를 안 내. 그런 모세도 화를 많이 냈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저도 화를 못 내는 사람이에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화가 늘었어요. 화 낼 줄 모르는 사람, 나는 삐지는 사람이지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안 나, 삐지지 나는. 네? 화가 안 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화가 아니야. 화라서 아니야, 화라서 안 나죠. 모세가 죽은 것도 엄청 충격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 물론 그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냥 죽는 그 해에 여호수아다 이제 다음이 하고 이제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먼저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잇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1장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해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여호수아에게 실상 모세의 리더십을 전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따로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사명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명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징계받는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징계받고 죽는 데까지 기다렸고요. 핵심은 다음 세대를 키운 거예요. 그들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담당한 사명이에요. 요단을 건너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해야 돼. 광야에서는 이들이 뭔가를 정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하는 전쟁은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정복하는 건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관영해져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누굴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셨죠. 누굴 통해 심판하셨어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 심판하셨어요. 남유다도 패역하니까 남유다는 누굴 통해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바벨론도 까부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를 통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악인은 또 그 악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아요.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이들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 어느 정도 죄악에 관영했냐? 동물과 성관계하는 수간이 횡행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폐역하고, 여러분 뭐 가정 다 무너지고, 아주 난리, 동성애도 심각하고, 동성애 지나쳐서 수간도 심각할 정도로 아주 폐역한 그 족속이었고,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판단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판단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인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열받으면 죽었으면 쓰겠다 싶지만 주님은 끝까지 살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살려주고 그래요. 하나님 판단이 맞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 하고 이제 이들을 심판하는 건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는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400년 남았어. 아직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왜 바로 그 땅을 주지 않았냐? 아직 그 땅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400년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라가 될 정도로 백성이 많아졌고, 또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족속이 나라를 이룰 정도로 국민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한 것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약속이 400년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면,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온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죠. 사울 왕 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중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죽겠죠. 그럼 후손들이 이제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야곱의 가정에 혼란을 주셔서 12지파를 만드셨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신학에서는 뭐 1인당 그냥 한 가족을 4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240만 명이라고 얘기한 거지만, 실상은 최소 6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도 되는 큰 민족이에요. 지금 몽골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몽골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많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1000만 가까이 됐다는 것은 현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게 민족을 번성시켜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에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나라 세우려면 뭐 해야 돼?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이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복 전쟁 나가야 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이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85세. 갈렙은 85세. 둘이 친구입니다. 85세 가까이 됐어요. 처음에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세. 그리고 40년 지났죠. 80에서 85세 사이 정도 된 거예요. 그 나이에 대해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보단 젊지 않을까? 여러분, 오래 안 살았어요. 110세 정도밖에 안 살았어. 죽을 날이 머지 않았어요. 110세까지 튼튼하게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85세에 지금 후손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85세 노인을 데리고 뭐 합니까 지금? 한 50세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늦게 부른 거 아닙니까? 모세가 너무 늦게 죽었어. 좀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아. 120살까지 튼튼하게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죽으니까 지금 이제야 85세. 우리 지금 영국의 왕도 지금 너무 늦게 왕이 되셔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늦게 돌아가신 바람에
이런 변화의 시즌이 왔어요. 변화는 단지 내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변화이기도 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전 세계가 이미 AI 시대에 들어섰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총동원해가지고 AI 프로그램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발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독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먼저 제일 빠르고 제일 값싸고 제일 성능 좋은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냐가 지금 화두가 돼 있죠. 거기에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 이거예요. AI 시대가 되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요. 컴퓨터가 PC 시대가 됐듯이 핸드폰 시대가 됐을 때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듯이 이 AI 시대가 되면 또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물질의 흐름이 달라지고 부자가 새롭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고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실패하게 돼요. 심각하게 갑자기 실패하게 돼요. 그럼 디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필름 막 찍고 이럴 때 인화할 때 얼마나 이런 거 찍고 막 이렇게 팔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화하고 이랬어요. 디카가 처음 나오니까 별거 아니고 화질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카메라를 대체하지 못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화소가 훨씬 좋으니까 한순간에 망했어. 한순간에. 아무도 갑자기 안 써버려요. AI 시대가 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화폐가 등장했어요. 초창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처음에 비트코인 나올 때부터 이거는 정말 시대를 바꿀 것이다 얘기했지만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 비트코인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여러분 3년 전에도 말은 했지만 진짜 그렇게 되겠냐 그랬어요. 3년 전 불장 때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자산으로, 이게 논쟁거리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미 비축 자산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미국이 왜 이거를 비축 자산으로 이제 해서 저장을 해버렸느냐. 그럼 이걸 중심으로 뭔가를 바꿀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적 사인이거든요. 여기를 못 따라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또 국회, 트럼프도 이미 행정명령 내렸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이미 법안을 올리고 있어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제안한 상태고 이미 상정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한 이상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고 이거를 무시하는 건 무지한 생각이 돼요. 달러 다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똑같아. 금 다 필요 없어. 무슨 생각입니까?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더 문제예요.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바뀌게 되는 사회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됐죠. 전기차가 지금은 불안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차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몇 년 안 갑니다. 금방 전기차가 안전한 시대가 돼버려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죠. 이미 중국은 자율주행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이미 자율주행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또 자율주행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회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물살과 함께 예전에 얘기했던 공유차 시대 온다. 이제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막 외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엄청 막 잡고 이러니까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이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인당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무슨 마이카 시대가 오냐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앞을 보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제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온다. 개인마다 다 차 가지고 다닐 거다. 이런 시대를 예언해서 주차장 크게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장로님들은 우리 자전거도 없다고 이러면서 뭐라고 비판했어요. 그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부흥도 일어나고 그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지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 일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것이. 자율주행이 되면 개인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죠. 마이카 시대가 안 되고 이제 마이카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돼요. 차가 필요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자기 차 사가지고 막 뽐내고 이랬는데 이게 바보짓 시대 나중에는.
다 공유차 시대가 되니까. 핸드폰을 누르면 차가 오는데 차를 왜 삽니까?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띡띡하면 차 오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드라마 그 뭐였지? 그 키트 이렇게 하면 오잖아 차가. 그걸 모르는 분이 있구나. 그러고 세대 차이가. 얘네 그때 이미 그때 막 저 초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중학교 때 키트 하면 차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막 그 기술만 해도 대박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이 누르면 와요 차가. 백화점에서 차가 기어 나와. 혼자 주차하고 혼자 나오고. 이 시대예요 이미. 여러분 그런 차 타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이게 문제네. 어디 딴 데다 놓고 그냥 예배 끝나면 와라 몇 시까지 딱 와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오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주차장도 이제 주차장 대란인데 마음대로 자기는 알아서 다 이런 차들이 많아지면 주차도 알아서 했다가 필요한 때 왔다가 그 차를 왜 내가 소유해야 됩니까? 이제 부르면 아무 차나 오는데. 그래서 자기 차 시대가 없어지는 마이카 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50년 만에 마이카 했다가 50년 만에 마이카 시대가 없어진 거야 지금.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도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죄인은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죄 많이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삶은 많이 바뀐다 이거죠. 온라인 세상이 된 것은 이미 20년도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되고. 처음에는 취미, 문화생활 누렸다가 이제는 모든 사업과 경제가 전부 여기서 이루어져요. 온라인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요. 난 충격이었다니까요. 나는 유튜브에서 뭐 한다고 교회가 이 생각도 제가 문제였던 거지. 개척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증금 준비하기도 어려워. 인테리어 전부 다 어렵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의 특별한 재정적 간섭이 있지 않는 한 목사들이 개척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형 교회에서 뭐 지어주지 않는 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로 하다가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 저와 같이 예배할 사람 초청하다 보니까 연락 와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야 이제 이런 시대가 됐구나. 또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어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생기게 되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교회라 할 수 있냐? 코이노니아,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른들은 이게 되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논쟁하는 분이 전부 다 어른들이잖아요. 애들은 만나는 게 교제가 더 안 돼. 쭈뼛쭈뼛 해가지고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교제가 너무 잘 되잖아요. 온라인상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돼요, 여러분. 댓글만 달려도 은혜가 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고 거짓말로 나눠도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늘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또 우리는 이동한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고 자기 땅을 갖게 되고 거기서 농사지면서 살게 된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4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전의 시대는 종의 시대죠. 노예의 시대고 자기 땅 하나 없고 자기 주권도 없고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냥 종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430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자신들의 나라예요. 자신들의 부름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시대로 다가온 거예요. 전에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이나 저 전에 있던 전제로는 도저히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돌파하고 만들어내고 그 뜻을 실현해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종으로 살 때는 시킨 일만 하면 돼요. 또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해. 더 하려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가가지고 일 시키면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시킨 일만 한다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한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시킨 일만 해. 뭘 생각하고 더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이러고만. 이 알바 근성 때문이에요. 알바들은 사장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내 돈만 받으면 돼. 딴 데 알바 또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이 킹덤 빌더라 그러지. 나라를 세우는 사람. 킹덤 빌더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나라에 체제 세우고 법도 주셨으니까 그렇게 문화 만들고 제도 만들고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능력이 되게 요구된 시대에 이들이 부름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전쟁에 동참을 해야 돼.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거니까. 아무 공로도 행하지 않고 갑자기 나라를 거저 얻으면
여러분 그게 자기들 나라가 됩니까? 일본에 원폭 터져가지고 갑자기 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엄청 땅을 치고 아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자기가 기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그 나라를 세울 때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외 열강들이 다 만든 거야 그냥.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뭐 한 게 없이.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 왔어요.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맞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왔다 이거죠.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게 변화의 선에 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이 부르심이 굉장히 지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죠. 제가 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연단 많이 받고 온갖 2단, 3단, 5단, 6단, 10단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심령 약한 제가 많이 연단을 받았어요. 또 불도 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기적적으로 이 건물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교회들을 계속 훈련시켜 오셨는데 그냥 여기까지 정도 세우려고 이 교회 세우셨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뭐 글로벌 메가처치가 되게 한다 약속도 있고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살면 돼. 그죠? 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막 진짜 제가 인사 한번 했어요. 참 피곤하게 잘 오셨다고.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만 그냥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문원근 성도님은 다 죽었는데 살려갖고 왔잖아요. 죽지도 못해 마음대로. 에? 우리 교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뭐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안 죽어. 죽지도 못해. 다 죽어가도 살려갖고 와버려요 그냥. 살려놨는데 그래도 진짜 완전히 중병으로 오래 그냥 환자로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몸 다 회복시켜주고. 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인도하심 안에 와 있어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부를 때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되고 노예같이 살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서 어디에 도전하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유업은 뭔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얘기를 이제는 취하고 만들어야 될 때에 와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두려운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훈련받은 게 적은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게 작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또 요구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셨고 요구하셨어. 첫째는 뭘 약속하셨냐? 승리를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본문의 5절을 보세요. 본문의 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완전히 믿어요. 어디 가든 나를 이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담대하게 가야 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인도하시고 승리를 정해놓고 나를 보내신다. 어디 가든 승리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무시하면 내가 때려버리겠다. 너를 대적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네가 내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또 임마누엘과 함께 승리를 약속했다 이거예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함락하다가 아이성이 함락이 안 돼. 조그만 성인데 함락이 안 돼. 그래서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제에 앉아서 막 울고 부르짖고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했겠어요? 이 약속 때문이에요.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건데 왜 아이성이 함락이 안 됩니까?
나를 당할 자가 없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원인이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춘 거예요. 너희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거 네가 붙잡고 있으면 너도 바쳐진 게 돼서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막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막히냐? 잘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이 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왜 네가 취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버린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인생을 왜 내가 취해? 왜 훔치냐고. 난 이때쯤에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게 주님께 훔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바치라고 한 것, 또 자기도 얼마나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몸도 하나면서 몇 개를 드리는, 몇 번을 드려? 인생 하나인데 몇 번을 드리냐고. 수도 없이 드려놓고.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근데 무슨 좀 상황이 괜찮아지고 뭐 괜찮아지고 좀 나아지고 좀 어쩌면 이러면 좀 다른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주님께 바쳐진 시간을 뺏어서 내가 누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온전히 바쳐진 거는 주님의 것이고 그걸 내가 취하는 한 너도 온전히 바쳐진 게 돼서 너는 죽게 된다예요. 예? 주님께 바쳐진 거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인생이라고 해요. 아멘. 자, 다시 인사하세요. 자기는 온전히 바쳐진 겁니까? 찔러나 보는 거야. 찔러나 봐. 자기는 온전히 바쳐진 거냐고. 나는 아직 아니야. 막 이런 느낌. 그러다 바쳐집니다. 그러다 바쳐져요. 주님이 두려우시면 그냥 부르지 않으셔도 알아서 바치세요. 그러면 못 모르고 있다가 못 바쳐서 당하는 환난은 안 당할 거 아니냐고. 주님이 막 바쳤는데 나 너 부른 적 없어. 이게 낫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바친다니 이쁘다. 이게 낫지. 불러도 대답 없는 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일단 바치고 봐. 그거 아니면 다음 좀 이따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래야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일단 바치고 보라고. 우리 예진이처럼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나 주를 왜 죽고 싶다고 이래. 너 주님이 부른 적이 없다. 오지마. 난리네 아주 죽으려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겠다고 난리야 아주.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예진 전사는? 예? 주님이 얘를 부르지 계속 와가지고 심각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진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막 다 드려버리겠다는 거야 막. 그 제가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고. 근데 기도를 해보고 야 주님이 나 아직 안 부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돼. 야 3호로 살아 그냥 뭐 기왕 살 거면 3호로 해 3호. 그냥 뭐 목시 잘라 하지 말고. 왜 그래요? 그냥 보냈어 제가. 기억나지?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막 다 헌신한다고 주님이 받아주나? 내가 받아줍니까? 뭐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아줘? 난 기도했더니 아니라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또 왔어 이제 막 더 불타가지고 왔어. 나 좀 받아달라고. 자기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주님밖에 없어요. 나 좀 받아주세요. 막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내 목숨을 다 드리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거기에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너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목사 안수 받나? 4월 28일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이제 김예진 목사님이야. 와. 그냥 인생 최대 몸무게로 목사 안수 받지 말고 기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실 때 너 실패할 거다. 이렇게. 네? 부르신다는 뜻은 너 부름에 따라오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르는 게 유익이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럼 부르심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죠. 부르심을 따라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풍성하게 나타나면 좋겠죠. 부르심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거라는 약속은 제자 삼을 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때 그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살림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제자 삼을 때, 예?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아멘.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것은 강한 심령과 순종이에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9절도 말씀하고 계속 말씀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유약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게 뭐야? 우리 기세 싸움. 그 바둑 둘 때 조은현이 이렇게 이창호한테 알려주더만, 예? 기세가 팔이라고. 기세에 눌려 죽는 거예요. 능력과 재주가 팔이 아니고 기세가 팔이에요. 담대함이 팔이에요. 아멘이세요? 담대함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꿀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제발 믿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많은데 믿으면 죽고가 아니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담대하셔야 돼. 그냥 좀 더 거기에 친절을 보태서 복음을 들으시겠어요? 안 듣겠다면 나오세요.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지 손해지. 듣겠다면 알려주지만 안 듣겠다는데 왜 알려줘요? 이 귀한 거를. 네? 진주를 돼지목에 걸지 말라고 그랬다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 왜 알려줘 이걸? 선포하는 건 선포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라고. 담대함이 되게 중요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행할 때도 담대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다가 핍박을 받으면 당당하게 받으세요. 우리 학원에서 핍박 당했다고 어제 내가 복음 전했더니 아주 엄마가 와가지고 이 학원 내가 끝장내버린다고 난리치면 담대하세요. 그냥 또 해보라고 그래. 해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떤 무슨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고. 큰일 날. 담대하시라고. 담대하게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불순종하는 건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인생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한 거에 대한 고난을 여러분이 다 받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그 고난을 다 당했죠? 예? 또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시키면 또 그 고난을 또 다 당해요. 예? 네? 또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다른 이상한 거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렸죠? 예? 내 주님 말씀보다 사기꾼 말이 더 잘 들리죠? 돈 다 날려. 거의 유익을 주던가요? 다 날아가. 여러분, 불순종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전부 내가 져야 돼. 뼈 아픕니다. 뼈 아파. 근데 순종한 거 봐보세요. 순종한 건 나중에 주님이 다 갚아줘요. 그거 어쩌다 잘해가지고 복을 아직까지 받아 막. 예? 정말 순종한 거 잘해가지고 그 복을 지금까지 받는다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불순종하면 전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이거 할까 잘 될까 어쩔까 두렵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두려움이 안 오냐? 옵니다. 이 건물 하나님께서 인수하라 할 때요, 진짜 내가 13억 5천의 빚의 상상 속에 눌려가지고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계약이 된다는데 이 이자를 어떻게 갚냐?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피해가면 안 돼. 두려움은 쫓아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사랑하는 마음 받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건 전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능력을 더해 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될 일도 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죠. 또 하나는 절제가 안 돼. 막 너무 사랑이 지나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네? 절제가 돼야 돼, 절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질서 없지 않다고요. 항상 질서가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하라. 그리고 순종해라. 아멘. 그리고 그 담대함과 순종함을 얻는 방법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희한한 담대함이 생겨요.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다 싶으면 일단 순종하세요. 그럼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럼 이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고요. 우리가 더욱 영성을 강화해야 될 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전까지는 체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동도 좀 더 하고 해서 좀 이렇게 금식도 하게 하셔가지고 좀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영성을 강화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좀 비슷할 겁니다. 영성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됨. 뭐라고요? 구별됨.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건데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만나는 사람을 구별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뭐 할까요? 이 시간에 뭐 할까요? 하고 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물어봐도 괜찮아요. 또 뭐 먹을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입에 땡긴다고 다 드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뭐 먹을까요? 이번 아침에 저녁, 점심 때 저녁에 뭐 먹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대답이 없어도 그냥 물어보세요.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내가 뭐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완전히 간섭해 주십시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게 해주시고 이때 만나면 안 될 사람 또 안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꼭 만나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남이 섭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제 인맥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게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괜히 열등감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많고 이 사람 아니 만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괜히 열등감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피할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만나도 지가 알아보질 못해. 그 사람은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만남과 나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완전히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이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고 피할 사람은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의 만남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완전히 구별하시라고. 내가 아무튼 뭐 사업 때문에 이 사람 만나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가 나한테 뭐 팔아준다 해도 다 받아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 계약 잘못했다가 꼬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팔아야 됩니까? 영업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 막 월 100만 원짜리 계약하는 사람은 주님 하지 마라 그러고 3만 원짜리는 하라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뒷일을 모르니까 어렵죠. 100만 원짜리 한 사람이 나중에 그냥 딱 파토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3만 원짜리 한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더라 하고 1000만 원짜리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할 때 여러분이 애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저희가 부모님이 분식집 이런 거 하셨기 때문에 사업할 때 마인드가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김밥 하나 시켜놓고 김치를 몇 번 퍼먹어. 단무지를 몇 번 퍼먹고 진짜 이거 김밥값 다 뽑아가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너 오지 말고 띠껍게 대하면 얘가 앞으로 올 사람도 다 막아버려요. 저기 뭐라 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다 막아버려. 오지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날따라 돈이 없었어 그냥. 그래서 뭐 배고파는데 그것만 먹고 더 주고 더 챙겨주고 배고팠구나 하고 김밥 하나 더 줘버리면 걔가 지 부모님도 데려와 할머니도 데려와 친구들 다 끌고 와요. 눈앞에 있는 거 그렇게 판단하면 그잖아요.
그 한 사람이 100사람이고 1000사람인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눈앞에 좀 돈 좀 있다고 그 사람 붙잡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의도로 오지.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좋은 거 먼저 주려고 그러죠. 잘 되게 먼저 해주고 나중에 더 크게 사기치려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 미끼 딱 물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미끼 물었다가 썩은 거 먹는 거예요. 썩은 거 폭탄 끌어하는 거죠. 폭탄을.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겨야 돼.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얻으면 나 돈 좀 버는데 주님이 그거 괜히 맡겠어요? 안 될 거니까 막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 따라 한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한 게 복이 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한 게 복이 되죠.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내 만나는 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간섭해 주시도록. 그것도 괜히 또 말하고 다니지 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라 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응? 당신 3만 원밖에 아닌데 난 싫었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하라 해서 한다고 이딴 소리 제발 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하고 섬기듯 하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어떤 뜻이 있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나 보다. 이 사람 날 만나서 어떤 복이 있나 보다. 또 나한테도 어떤 은혜가 있겠나 보다 생각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더 잘해줘야지. 주님의 뜻이에요. 기분 나빠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된. 아시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제발 이런 얘기 안 하게 해주세요. 또 100만 원 여기 또 허락,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막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사업하는데 뭐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다, 전부 사기꾼이에요. 어디 진짜 하나님의 종이 그딴 소리를 하고 다녀요. 전부 사기꾼이야. 속지 말라고 제발.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녀요. 있는 것처럼. 뭐 되게 있는 거 스펙 자랑하고 막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또 옛날에 막 역사했던 거 막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고.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차피 사람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또 여러분이 또 그러고 다녔으면 또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신뢰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내 인격과 내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 일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그게 좋습니까? 그럼 위험한 거예요. 괜히 헛된 기대를 하게 돼 나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느 한순간 많이 한 것도 좋지만 그냥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말씀 보고 기도를 내가 어느 정도 했더니 내가 좀 성령 충만해지고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찬양이 나오고. 자,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좀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까지 가려면 내가 하루에 말씀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자기 스스로 측정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또 이렇게 별것도 아니려면 짜증이 난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태죠. 아직 그 말씀 기도를 더 많이 채워야 돼요. 더 많이 채워야 돼.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만약 팀원들이 뭐 하는 게 너무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다 이렇게 아이들 장난처럼 느껴져요. 또 엄마들은 집에서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을 때 애들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많이 해야지. 더 충만해서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같이 장난칠 수 있게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을 자기가 맞춰야 돼. 그 수준을.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짜증나기 시작해.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문제가 별 문제도 아닌데. 이해되시죠?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나는 한 2-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가 생각하지 말고 누구는 10분만 해도 되는데 난 2-3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 진짜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악한 인간이길래 은혜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내 그릇이 큰 거야 그냥. 내 그릇이 커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영성을 키울 수 있냐. 첫째가 구별된, 두 번째가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 세 번째가 사명감입니다. 뭐라고요? 사명감. 여러분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 이게 다운되지 않아요. 사명감은 근데 사명감을 어떻게 키우냐면 작은 일을 목숨 걸고 하세요.
사소한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작은 일을 목숨 걸고 하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인도 하나 하는 거, 찬양인도 하나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사명감 갖고 하세요. 작은 일을 목숨을 걸어야 돼. 작은 일에 마음만 내가 생명 걸고 이거 해야겠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거 해야겠다. 누구 한 명 만나고 인사 한번 하는 거지. 마음을 다해서 해야겠다. 저 PPT 하나 넘기는 거 진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넘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계속 불러일으켜야 돼. 그래서 늘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내가 생명 걸고 하는 이 사명감이 기본적 태도로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다운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알아서 기름 부음이 채워져.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거룩 구별됨. 하나님 내 만남, 내 시간, 내 몸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묻고 그럼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 또 내 몸을 어떻게 쓸 건가 전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세요. 응답이 안 와도 그냥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자기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사명감을 좀 불태우자. 그러면 이 변화의 때에 여러분 충분히 변화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어떤 유업들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